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청산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인류의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로 이르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니라. 구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피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원한 속죄피라. 영원히 우리 성가대가 성가를 부른 대로 영원히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되어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의의 선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롭다는 말은 내용이 깊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이 의인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의롭다 하신다. 세월이 흐르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 의지롭습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단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의롭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물로 받는 것인데,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가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글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벽에 가까운 가파른 돌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데, 소위 신들이 사는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셉 프린스라는 사람은 잊혀진 것은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쓴 최고의 인간조차 실패하지만 은혜 아래 쓴 최악의 인간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허물을 다 씻어 깨끗하게 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전염병증처럼 죄를 받은 것 이외에 허물을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은 나쁜 행위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서 나쁜 행위나 습관을 성화시켜 성령을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때 죄와 허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in and transgress라고 말합니다. 죄는 전달되어 온 죄,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허물은 행실이 비뚤어지고 고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허물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면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다 이루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죄와 더불어 끝까지 물리치신 것이 병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3분의 2가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사이 교회가 병 고치는 일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 문명사회에 교회에 나와서 병 고친다는 것은 무식하고 들된 인간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나 죄사함을 주시고 병 고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병 고침을 덕을 많이 보아왔고 또 많이 병 고침을 받고 있는데, 일본에 이번에 선교 갔다가 들어와서 굉장히 몸살이 날 징후가 농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몸이 굉장히 피곤했는데 2부 예배 때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 병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아픈데 손을 얹으라 그게 내가 아픈데 손을 얹었죠. 아이고 뭐 기도를 하는데 따라서 아멘 하고 나니까 몸이 화끈하고 뭐 몸살기가 다 없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오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 줄을 타고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료하라 하면 어떻게 병을 치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셔서 그 기도를 따라서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의 빚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이 청산한 병을 처리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뜰에 들어가서 아픈 환자를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일을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철저히 종교의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종교의 노예가 되게 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가난과 저주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가난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부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 아닙니까?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 왜 가난할까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셔서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유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는 부자가 아니다, 가난하다, 자기를 가난한 사람 편에 자꾸 세워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그러한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유하지 않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편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다 이유와 있고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은 예수님이 다 청산해 버렸으니, 예수님도 청산한 것을 왜 우리가 또 맡아서 청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무엇을 다 이루었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 이루었다고 하신 내용은 죽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을 주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의 생명이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죽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다 청산하고 부활 영생을 주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처음 중국 선교를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 그날부터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아주신다라고 믿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한 기도의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바 되고 부활의 사람,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산다고 알아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자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분리시킨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휘장이 지는데 우리는 그 휘장 바깥에 그게 서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넘어서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촉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이 휘장이 찢어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또 상속됩니다.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겨놓았는데 그래서 두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의 6살, 10살 손주들에게 상속되어 그 어린 손주들이 각각 9천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빚을 상속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 빚이 손주, 손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빚이 무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빚은 이처럼 갚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까지 빚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빚은 돈을 빚진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를 상속받고 태어났는데 이러한 죄의 빚을 상속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빚쟁이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빚을 상속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빚독촉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문풍지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숨을 몰았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가라앉히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빚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저는 제가 쓰이는 이 강단이 있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지을 때 엄청난 빚독촉의 고통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빚독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은 받아서 일을 할지라도 빚은 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철골 밑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이 철골이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합법적으로 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갈 테니까 자살은 할 수 없는데 이 빚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협박 공갈을 당하고 법원에 불려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지나고 보니 요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의 빚을 청산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을 통해서 갚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죄의 빚쟁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남의 빚 대신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만 죄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값을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값을 청산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마사이 족속을 방문하고 거기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마사이족 교회에 제일 잘 산다는 집사님 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만 간 것이 아니라 같이 마사이족 전도에 따라갔던 장로님들도 여러 명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사이족은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소똥을 가지고 삽니다. 소를 신성시하고 집은 완전히 소똥으로 가지고 지었습니다. 방바닥부터 벽도 다 소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때도 장로님들을 모시고 마사이족 집사님 집에 갔는데 소똥으로 지어져서 천정도 벽도 전부 똥으로 질퍽질퍽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우리를 대접한다고 소똥 묻은 손으로 커피를 큰 남비에 부어가지고서 그 소똥 묻은 손으로 휘휘휘 저어가서, 그래가 소똥불로서 화로에 불이 퍼진 곳에 냄비를 얹어가지고서 끓여서 자기가 휘저어서 맛보고, 그 다음에 잡수시라고 참 좋다고 커피를 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경험이 있었는지 마시는 채 하고서 전부 발밑에 다 부어붓는데, 나는 순직하게 그걸 다 받아 마시고 난 다음에 호텔로 돌아오는데 뱃속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아주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소똥
커피를 먹는 것도 그렇게 절단강산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악의 똥물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똥물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주님께서 다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똥물이 아니라 지옥에라도 내려가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담긴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다 이룬 것입니다. 죄악의 잔을 마시고 허물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질병의 잔을 마시고 저주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을 다 마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잔을 마실 필요가 없고 그 종살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서 질병을 이긴 사람이요 가난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늘 축복받은 사람인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죽음이 다가와도 겁나지 않은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